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에스더서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7쪽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계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소설을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인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권수를 받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분위기가 불안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이 잔치 자리에서 그의 악랄한 계략이 폭로가 되게 되고 결국 그가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때에 본인이 달리고 왕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였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의 소속 재산에 포함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왕의 이런 이야기가 결국 그 하만의 모든 것들을 다 몰살해서 왕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에스더를 위로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가 그것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준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긴장 관계 사실 게임도 안 됐죠. 왕과 버금갈 만한 대단한 권력자와 그리고 문지기에서도 서열이 거의 끝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을 그런 모르드게와의 어떤 그러나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줬다. 이 말은 하만이 가진 모든 권세라든지 이것을 다 그에게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승리의 기쁨에 좀 여유를 부릴 만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127도 이 모든 제국 안에 다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전달 어떤 속도로 따지자면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면 모든 지방에 이 조서가 다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몰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그 큰 것을 몰아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에 내 안에 좋지 않는 길이 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고 기도로 이것을 청소하고 완전히 끝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의 모든 온 몸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죄악 가운데 혹은 악한 영에 이렇게 넘어졌다가 회복되는 경우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긴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나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일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끌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한번 넘어졌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그런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혹은 영적 그 싸움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되고 넘어지거나 어떤 죄 가운데 크게 빠졌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더더욱 깨어서 진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에서 모르드게가 승리하긴 했지만 이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 땅 안에 머물고 있는 유다인과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가서 이것을 구합니다. 왕이 내리셨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당시 고대법상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내린 그 조서를 왕은 철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왕의 권위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만큼의 더 권위나 힘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구할 때 왕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 인을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도장을 찍은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조서를 써서 전국으로 다시금 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시원월 곧 3월 23일 아달월 니산월 1월 13일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14일부터가 6월절이 시작되는데 13일부터 이제 조서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만이 보냈던 그리고 나서 지금 이 3개월하고 10일이 13일에서 23일이니까 3개월 플러스 10일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3개월 플러스 10일이면 70일이죠. 3개월이 30일, 두 달 죄송합니다. 3월달이니까요. 1월달, 3월달이니까 2개월하고 1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60일, 그 다음에 플러스 10일이면 70일.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그 70년 이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자꾸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재앙이나 문제의 상황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1차 포로 귀환,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한 5만 명도 되지 않는 그런 귀환자들이 있고 나서 2차 포로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 이 에스더에서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시는 이 싸움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의 계략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흔들어서라도 깨워서라도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조서를 보낼 때가 바로 3월 23일, 그러니까 70일이 딱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조서가 온 그 나라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에 보면 11절에 왕의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자기 방어권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빼앗고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재산이든지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줬지만 이 두 번째 조서는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권도 방어권을 허락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인들만 무조건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라고 하면서 너네들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가서 원하는 사람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대적의 마음을 품고 이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 부림절 12월 13일 날은 똑같은 거죠. 하만이 조서를 썼던 그날도 이날이고 지금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조서가 나간 그날도 똑같이 12월 13일입니다. 이 같은 날에 이 두 가지 조서가 같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이것들도 허용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빼앗기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번 이 조서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그리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대해서 악의를 품고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허락된 것이 두 번째 조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왕의 준마를 탄 쫄들에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온 127도에 걸쳐서 이것들을 보내게 되죠. 3개월, 두 달, 1, 2, 3월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월달까지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보내시고 나머지 한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서
흘러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느 편에 설지. 마지막 때의 사인도 사실은 다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후 승리의 어떤 약속을 받고 있지만 그 천년 대환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온 땅에서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핍박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공격하는 이런 전쟁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전에는 이미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상황이었지만 이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더구나 그냥 단순히 방어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모르드게가 15절에 보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벼, 이것은 이제 거의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처럼 이 바사 제국의 총리 제2인차로서 왕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이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된 거죠. 왕후가 그리고 총리가 그야말로 유다인 그 상황 속에서 물론 두 가지의 조서가 다 허용되긴 하지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반전의 반전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17절 끝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이걸 이제 보고 나서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뭐길래라고 하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이나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 안에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뒤에 계시는 유다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과 그들의 어떤 것들 다 버리고 유다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쏟아지게 될 때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오히려 듣고 자기들 어떤 가축을 집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출애굽할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 민족들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도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과 역할은 자신들만이 뭔가를 특별하게 대우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적인 사명과 그런 민족으로 세워진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도 마찬가지죠.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구원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두려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나 실제적인 핍박과 환란의 시간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처음에는 멸족을 당할 그런 위기의 어떤 원인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전시키실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이 중심이 오히려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역전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또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백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제재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참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때에 떨어져 나아가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전의 상황들을 일으키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로서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에스더만큼 이 극적으로 이 상황들을 잘 또 표현해주는, 기록하는 그런 성경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그만큼 나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스더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에스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깨우고 흔들고 열었던, 경고했던 모르드게 앞선 세대의 어떤 그런 역할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 속에서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건들, 민족을 그 흐름을 뒤집었던 사람,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사실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10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는 사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 10대 때 그들이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대부분 한 30대가 되었을 때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 그랬을 때 전 나라, 온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반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과 고백과 준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자랐을 때 구별된 생각과 마음이 저들 안에 잘 세팅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막힐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들이 뚫어지게 될 때에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상상하지도 못할 나라가 뒤집어지는 세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라든지 이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훈련과 교육이 너무나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두 가지 조서, 세상에도 여전히 두 가지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답답하고 재미없고, 아직도 그런 생각과 그런 종교를 갖냐, 너희가 적당하게 종교적인 것들을 행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편하게 하라. 오히려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더 세련되고 더 나이스하고 더 멋진 삶이지 않냐라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점점 더 극성으로 어떻게 보면 커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에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교회 안에 세팅했지만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자상적인 정말 모든 것이 다 제약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많은 수종들의 고민, 또 성도들의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똑같이 내린 결론은 본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분명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딪힘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 방어권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고 유다인들에게 허락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방어권이 주어졌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모여입니다. 내 집은 내가 지켜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마지막 이 12월 13일
이 부림 이때에 그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역전시키는 이기는 그 역사가 여기에 이제 비결이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승리도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 참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직분이 뭐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넘어지거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내 믿음의 지체들이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합해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일어서게 될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은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신앙과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해 있는 나의 신앙의 자리 그냥 적당하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수십 년 그냥 해왔으니 그냥 해왔던 통법대로 그저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힘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그 세력들 사단 마귀로 등에 업고 또 공격하고 허물어뜨리고 또 교묘하게 유혹하는 이 모든 그리고 교회를 하나됨에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흔들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 하나님 이것들 다 제거하고 끊어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질서와 그 순리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할 때에 함께 모일 때에 함께 합심하여서 동일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에 매여서 흐트러뜨리고 분란하고 다툼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앙의 수많은 고통의 소리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빛 앞에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그 바대로 또 주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잘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권위를 공격하고 흐트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또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각 가정을 향한 이 모든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들 또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이 참 달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목을 곳곳이 하고 소리를 크게 내고 또 부딪히며 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 교회 연합으로 또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인지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세상적인 업무적인 기능적인 어떤 일만 그냥 감당하고 지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어리숙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이렇게도 될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의 주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간섭하실 때에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운행하시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절묘하게 정교하게 한다고 한들 결국엔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밖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질서와 마음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또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리더십들이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주신 또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잘 또 순종하며 또 건강하게 연합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에 각 가정 안에 또 영적인 질서와 또 영적인 평안함이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와 고백이 여전히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너무나 많은 또 지식과 세상적인 분위기와 소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확실한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고 삶으로 이것들을 살아나가게 될 때 저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할 때에 저들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온전하게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 땅과 나라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더욱더 깨어서 저들이 정말 세상의 것에 굴복하며 세상의 그 즐거움에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것에 그저 다리 하나, 돌 하나 얻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역사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며 마땅히 그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하여서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그 기쁨과 은총이 저들 안에 온전히 세팅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세단 안에 우리 자녀들 또 중고등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 저들 안에 참 많은 수가 있지만 아직도 흐트러뜨리고 또 연합되지 못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비된 세대로서 앞선 세대로서 기꺼이 또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 삶으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늘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들이 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살아내며 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와 또 기도의 골방들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또 기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또 신앙의 이 열정과 열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불씨들이 연합하여서 일어나게 될 때 한 큰 산을 또 세우며 덮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금의